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나의 삶을 지금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또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예언,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자, 창세기 18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불현듯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한낮, 그 더운 날에 세 사람으로 헌신한 그 하나님과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그 장막 문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아주 극진하게 그들을 맞아줍니다. 물로 발을 씻겨줬고요. 또한 좋은 음식으로 그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말씀, 즉 예언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살펴보고 이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아주 숨겨진 의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또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언, 내년 이맘때에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자 12절에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사라는 지금 웃었어요. 그것도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저 하나의 그 지나가는 농담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아니까. 자기는 사람은 이미 늙어가지고 생리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남편도 늙어서 같이 자지도 않아요. 근데 어찌 아들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라의 머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시지요.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라는 깜짝 놀래요. 왜냐?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장막문 앞에 쭉 멀리서 안 보이는 곳에 있었고, 또한 겉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만 웃었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만 거짓말을 해버리죠. 15절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해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말씀하니까 이때 사라는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 자신이 그 거짓말이 탄로난 것 느꼈기 때문에.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악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보면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멀리서만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저 남편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가 지금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나니까 아주 두려워서 아주 떨었던 거죠. 그런 사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자, 사라는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게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은 그저 현실만을 바라봤고 자신의 그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만 맞다고 여긴 것들만 인정했던 그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제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자기가 속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사라가 깨닫고 그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예언을 주셨는지 그 첫 번째 예언,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사라의 믿음,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될 사라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닐 때 줄 수가 없으니 그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쌓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예언,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지요. 자, 20절과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늘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을 마치 천기를 누설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을 통해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일, 그것을 이제는 아브라함도 알아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예요? 승인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러한 비밀을 알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 18절과 19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크게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자손과 그 권속에게 여호와의 그 의와 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축복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야.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시면서 근데 네가 이렇게 되려면 너와 너의 자식 그리고 권속에게 하나님의 그 의와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지켜서 행해야 해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것 때문에 너를 택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것은 바로 택하였나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의 자신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여러 차례 주셨지만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이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통한 후손들, 즉 앞으로 이스라엘 후손들, 히브리인들이 여호와의 그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탄생할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만, 그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그들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영혼육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과정의 이제 시작,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번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발전,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계획이, 큰 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 세상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퍼뜨리게 했듯이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예언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와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을 꼭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그 목적이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일가와 친척,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들을 예수님과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나의 의와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 즉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몰래 내가 하면서도 절대로 펴내지 않는 일, 사람들의 그 칭찬과 환호를 좋아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더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들이 모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깁시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